오늘은 시대소망 31장의 산상보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내용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길고 긴 교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한마디로 율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철저히 개인적 차원의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 차원의 회개에 율법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모르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정죄해요? 아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정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졌어야 합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이웃들에게. 근데 이스라엘은 정죄를 받았습니까?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일이죠. 설교 듣고 예배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지 멸망당하기 싫어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을 그들에게 말씀하신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산상보훈은 원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산상보훈을 제자들만 들었어요? 산상보훈은 어디 숨어서 어디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은 청중들이 밀려드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이 교훈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주님께서 포함하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전부입니까?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그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이 듣는 데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이 무리의 범주를 한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제자들의 범위를 훨씬 능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지금 우리에게까지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되어야 될 모든 사람들이 이 무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온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자격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늘 백성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는 어떤 태도로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천국 백성들의 태도를 통하여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드럽고 잔잔하고 평안과 사랑이 막 가득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한국에는 없어요.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국에는 없어요 그랬어요. 한국 사람 보통 다 급하고 쉽게 흥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없는 거래요. 네, 한국에만 없는 건지 다른 데는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흥이 많은 민족이라 그렇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막 쉽게 흥분하고 막 급하고 막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흥이 많아서 그래요. 네, 지금 옆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의 특성들이 이 지상세계의 특징들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해요? 온유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전부 뭘로 묘사했어요?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납고 무섭고 탐욕적이고. 세상이 그래요. 온유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온유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세상의 특성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 온유함이라는 원래의 말은 이 신약의 말인데 온화하고 상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함에 대한 구약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말이 다르잖아요. 그 구약의 말로 이 온유를 표현하면 아나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한 인물에게 쓰였습니다. 모세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다 그냥 동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구약의 한 인간에게 성경은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언뜻 이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냥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 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가가지고 몇 번 승질 긁으면 알죠. 좀 이따 확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이미 죽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어때요?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이 모세에 있어서 이런 온유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모세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온유함이라는 것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자, 이 땅에 속한 특성들은 뭐라고 그랬죠? 사납고 두렵고 탐욕스러운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계의 특징이라면 온유함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온유하다면 이 사람은 어디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속해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어디 속해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늘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온유함은 그냥 한두 번 참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한두 번 참으면 어떻게 돼요? 좀 이따 더 크게 화를 내죠. 왜요? 참았잖아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물론 화를 안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병원에 갑니다. 네, 화병 클리닉에 가야 돼요. 요즘은 우울증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함께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성격 개발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화 안 내려고 참는 거랑 똑같아요. 참다 더 크게 화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면 평소에 바쁘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제가 한번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10분 정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5분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머릿속에 그 10분 동안 가스레인지, 스마트폰, 된장고, 추장, 알타리무, 로또 복권, 뉴스 뭐 다 튀어나올 겁니다. 그게 다 어디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내 속에요. 된장, 고추장, 알타리무, 스마트폰, 텔레비전, 빨간당, 파란당,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거 다 끄집어낸다면 폐기물 센터에다 의뢰하시면 저는 제 마음만 따져봤더니 한 1,000만 원 나오겠더라고요. 그거 다 치우는데. 저는 적게 잡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견적 안 나오는 분들 혹시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네, 처리 불가. 너무 많아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작은 공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다는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 작은 공간을 만들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걱정 마시고 지금 저를 따라서 시대의 소망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쉬어야 합니다. 네, 그게 뭐 쉬고 싶어서만 쉬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도 쉬고 안 되니까 또 쉽니다. 장사 안 되면 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내가 일 안 하는데 AI한테 시켜놓으면 자기 혼자 해요. 네, 심지어는 설교도 써준대요. AI가 내 대신 설교를 써주면 내가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AI가 여러분 대신 김치 담궈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뭘 힘들게 안 하고 얘가 다 담궈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 영혼이 그렇게 예수께로 향하기만 하면 된장 고추장에서 멀어지게 해주신대요. 그 순간 내 미워하는 옆집 아줌마, 바가지 계속 긁는 마누라, 우리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치우려고 해도 안 치워지는 그 생각, 누가 치워주세요?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할 만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 모습이죠. 왜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폈는데, 20,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을 그 자신과 같은 분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맨날 화내고 쉽게 삐지고 계속 토라지고 그냥 조금만 해도 마음이 상하는 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 돈 많이 내면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한 남편 잃은 여자가 2 렙돈,
오늘날 말로 하면 1원보다도 작아요. 그 돈을 냈는데 이 여인이 더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생각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처럼 평가르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나한테만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변에 보면 부족한 사람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유, 믿음도 없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컸다는 누구는요? 모세는 어떻게 그런 온유를 가질 수 있었나요?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으세요. 어떤 면에서 나 복 꼭 받아야겠다 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바로 보일지 몰라요. 내 인생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바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딴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모르십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말 안 해도 고운 말 써라, 부인한테도 잘해라, 바가지 긁지 말아라, 정직하게 해라. 이거 안 말해도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다 알겠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 되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계속 그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측면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가운데 표현된 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걸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접견이나 이 부자 법관과의 대화에서 이미 알려주고 계세요. 구원은 지식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중요한 요건은 태도입니다. 그 지식이 그에게 어떤 태도를 유발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뭘 제한하고 있어요? 아냐, 모르냐, 얼마나 달달 외웠냐, 이게 아니고 그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오늘 이 차이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언하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존중하는데 오늘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는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요, 그저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지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참된 신앙적인 가르침은요,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바깥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매일 운동 나가는 공원에서 지켜야 돼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책갈피처럼 여기에 끼워놓고 안식일 날만 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날 특성을 보면, 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핸드폰 요즘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핸드폰도 어디 둔지 몰라가지고 막 어디 갔지? 그리고 막 계속 남한테 전화 갈려달라고 그러고 찾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에 끼워두고 혹은 교회에 놔두고 집안에만 걸어둔다면 쉽게 생각하여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 두어야 될까요? 오늘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보다는 성경책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내가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러면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제가 아침에 운전하다 보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를 이상하게 대로 한복판에 대놓고 못 가게.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10분이나 늦었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인간이 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쁜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걸 책갈피 속에만 끼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가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상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마로 세상에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간직된 사람은 어때요?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는다. 오늘 우리에게서 나는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 율법을 표면적으로 걸치고만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으로 걸치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오른손에 감고 이마에 붙이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오른손에 감고 이마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완고하고 누구보다도 고집스럽고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이렇게 지키면 의미 없이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도리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요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요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착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며 종교적인 이론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경건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적인 경건. 그게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한결같은 삶, 거룩한 대화, 흔들리지 않는 진실성,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정신, 경건한 모범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인이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대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 너무 중요하죠. 적극적이고 사랑 넘치는 정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좀 보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좀 보시라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오늘날의 교회가 당신 같은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난 안 믿어.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산 관계를 유지할 때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과 일치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속에 끊임없이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속사람이나 같은 게 된대요. 날마다 예수님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이런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다른 건 노력 안 해도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걸 위해 뭘 먹지? 어떻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가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거 애쓰는 것보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머물도록,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사람의 삶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고 그래도 저는 성질 냅니다. 사람이 어떻게 참아요? 인간인데 그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절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내 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머물러서 소용돌이 쳐야죠. 예수님의 권위는요, 자기를 낮춰서 세워지는 권위예요. 예수님은 투명한 분이셨대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무라도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심지어 문둥병자까지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가 어렵지 않았대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권위는 어때요? 아무나 나한테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게 세상적인 권위예요. 근육을 막 키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옆에 오기를 두려워해요. 저 사람한테 조심해야지. 막 그래요. 높은 빌딩 꼭대기에 살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휘휘 둘둘 감아요. 경호원들을 줄줄이 세워요. 그게 세상의 권위예요. 그런데요, 이 세속적인 권위는요, 아무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존중해 주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따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때요? 투명해서 어린아이도 병자도 누구라도 그분께 가까이 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찮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옷에 칼주름을 잡고 헌금 봉투에 돈을 두둑히 담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님으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재림신자들에게, 저도 포함하니까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의 생애로 말미암아 품성이 꼴지워진다. 원래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속성이 그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진정한 변화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완전은 그게 완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완전이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붉게 물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어르신들 냇가에 모시고 가면 아이들은 그냥 풍덩 들어가잖아요. 네. 야, 준비 운동 해야 돼. 그러기 전에 벌써 들어갔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좋다. 근데 물가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손 한번 휘 저어본 다음에 세수 안 하세요? 추워.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이 보혈에 풍덩 들어가야 돼요. 물가에서만 이렇게 휘휘 젓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한번 저희 그 소그룹에 있는 반원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물가에. 대만은 물가가 잘 없어요. 산이 다 고산이에요. 3,900m. 그냥 가려면 멀어요. 정말 어렵게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물에 발도 안 담그고 다 물가에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상했어요. 집에 갈 때까지도 아무도 발 안 담궈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안 담그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엊그제 전 봤는데 물가에 가지 말래. 물가에.
여기 냇가인데요. 여기 빠져도 안 죽어요. 발목밖에 안 차는데. 여기 물이잖아. 물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지면 내 재산 다 주면 어떡하지? 안 돼.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지면 내 자존심도 배알도 다 빼버리면 어떡하지? 안 돼.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에 풍덩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종교는요, 이 세상의 다른 가마들처럼 그냥 한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가마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적시고 물들이는 그런 종류의 가마예요. 마치 천의 모든 실들이 짙고 퇴색함 없는 색깔로 염색되는 것처럼, 화판을 물감에 담아두는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은 우리의 전생애에 스며들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인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물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든 원수든, 말 안 듣는 자식이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든, 혹은 아내 남편이든, 그분의 보혈의 피 가운데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와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꼭 읽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게 두렵습니까? 아이고, 제가요 25년 동안 성화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네, 사람이 10년 정도 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소망을 꿈꾸기 어렵습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소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막 푹 마음에 담으면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 사랑 안 하면 어떡하지? 소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계속 꿈꾸세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희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적혀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마음이 하늘에 있는 귀한 생명의 책에 혹은 기록의 책에 적혀지고 있대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어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꿈꾸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책, 곧 생명의 책에 우리는 각기 한 페이지씩 기록을 남긴다. 그 페이지에는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록을 오늘 남기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